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주님이 감동하신 믿음, 주님이 감동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러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쇠뇌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 주님 칭찬하시는 믿음이가 감동하신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삶을 사는 성도들을 기뻐하고 칭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 믿음은 과연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감동하시는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인지 한번 거기에는 내가 못 미치더라도 그러면 내 믿음은 주님이 어떻게 해야 감동하시고 또 칭찬받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감동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뭘까요? 겸손한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다 함께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백부장의 이 수하의 병을 고쳐준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얼마 전에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가까운 교회에 부흥회를 요즘에 하지 않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저를 기도를 맡겨주시는 그런 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기적 같은 믿음, 그래가지고 박성규 우리 총회장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잘 알아요. 백부장 하면 여러분 이방인이 믿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을 때인데 100명의 로마 군병을 인솔하는 장교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그래도 신임하는 종이었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참 겸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요. 참 겸손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자기 집으로 오시지 말고 말씀만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있는 미천한 종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좀 낫고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분 몇 명 있어요. 예.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교만입니다. 결국 교만은 착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냥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가 싫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만하는 것이 우리는 아유 정말 잘났다 진짜 저 사람 뭐 이렇게 교만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은 망한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A 집사님, B 집사님, 또 목사님, 저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별로 없다. 예. 아니면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게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좀 깊이 따져보면 교회는 그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잘하는 권사님은 계급이 한 선임 하사 정도 되고 나는 1등병 아니 2등병밖에 안 돼. 계급으로 따지는지 몰라요. 믿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보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아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은 계급도 아니고 높고 낮음의 표시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먼저 믿었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믿음. 한번 우리 옆에 분 얘기합시다. 겸손한 믿음으로 삽시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으로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주님께 간구하는 이 사건은요 겸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단기 선교 지금 마지막 팀이 우리 니카라구아 김민선 선교사님한테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또 레발레야 까발레야 뭐 하고 막 그냥 정신이 없을 거야. 레발레야 또 뭐 열심히 또 루피델리다 에크란데 뭐 이렇게 또 쫙 하고 뭐 열심히 아마 지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인선 선교사님이 영적 전쟁을 너무 치열하게 전개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라스펜타라 교회 목사님이 그만 중병을 앓아서 지금 안 좋다고 그래요. 이번에 사역을 아마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까지는 잘했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나는 김인선 선교사님만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 이름이 파스테르? 에스테르? 에스테르 목사님 굉장히 그 노래 찬양을 잘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데 그만 그 김인선 선교사님이 굉장히 신유하니까 저한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지금 갑자기 생겼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니까 라스펜타라 교회가 막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니까 곳곳에서 지금 막 그냥 사건이 터지게.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문자 메시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면. 오늘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이 자기가 볼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그 사랑하는 마음, 참 아끼는 그 마음, 굉장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참 이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였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될 때 겸손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는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이 주님이 감동하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7,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병들어 죽게 된 종을 낫게 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도 초월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만 해주시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이 이방인인 로마 관리가 믿었다는 사실에 주님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믿음으로 사시지요? 물어보세요. 믿음으로 사십니까? 예. 그냥 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좀 부드러운 눈으로 믿음으로 사시고 계십니까? 예. 믿음으로 사십니까? 예. 참, 예. 뭐 이런 걸 좀 하면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적어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역사가 있겠다, 응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잃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즘 아침에 우리가 큐티하는데 변화산에서 엘리야 모세와 대면하는 그 놀라운 그 천국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으니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문제는 내려왔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냥 안수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했는데 안 나가 보세요. 이거 안 나가 봐. 계속 귀신이 막 날뛰면 그건 좀 영적으로 정말 창피한 일이죠.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제가 훈련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해 보면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뭐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은 체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자기도 믿음을 가진 체험,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막 그렇게 방언을 했던 체험, 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문제는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해. 지금은 쌩쌩하게 잘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번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주님께서 한마디로 선언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의심하는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할 수 있으면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 소리가 우리 교회가 작은 게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멘을 확실 있게 못하는 이유가 기적이 안 일어나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그냥 틀렸나 보다. 또 목사님 또 맨날 아멘이십니까 또 물어보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것도 크게 아멘했다간 또 옆에 사람이 저분은 완전 이제 믿음 좋아졌나 보다 그럴까봐 하질 못하나 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얘기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하는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믿으면 그 가정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제가 이사장 이주임식 예배한다니까 많이 왔어요. 바이올린하고 첼로. 이번엔 첼로가 더 좋았어. 내가 앞에서 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첼로만 쳐다봤어, 내가. 맨날 바이올린만 이렇게 보다가 바꿨어요. 그랬더니 영감 있는 첼로예요. 아주 가슴이 그냥 찡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요, 사실은 굉장히 떨고 있었어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간증을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7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러고 막 크게 얘기했는데 속으로는요, 큰일 났다. 겨우 10만 불 이제 좀 해놓는데 40만 불이 남았는데 난 이젠 죽었다. 돈을 내가 그 몰개지를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부담감이. 내가 총 책임을 맡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나올 때는 요새는 기도도 안 해. 주님 앞에. 예전에는 막 건물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담대하게 했다가 요새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에게 계속 맡기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말이에요. 변질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만 그냥 첼로하고 바이올린이 쫙 연기가 나오는데 마음에 그냥 다시 기쁨이 쫙 용서dom치는데 그만 총회장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기백 목사는 원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여러 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는데 하나님 중간에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 해놓고 나비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대체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날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옷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고백이자 확신입니다. 확신. 베드로도 주님이 오라 그럴 때는 물 위에 잘 걸어갔는데 그만 딱 바다 밑을 딱 보고 이게 바다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도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왜 자꾸 바다 물속을 보냔 말이에요. 우린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주기를 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보려고 하자 다시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인을 사로잡은 병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도 함께 중보기도도 합니다만 지금 김인선 목사님 그 라스벤테라 그 문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다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 말씀만 하시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을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장래 문제, 진로 문제, 내 앞으로의 그 미래의 문제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학생들도요 이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그 엄마 아빠들은 진짜 착각해요.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다 잘할 수 있나요?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 저 코넬 대학교 가보니까 자살 폭포가 있어요. 자살 폭포. 거기서 그냥 열받으면 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갈 때도 그쪽으로 안 가. 걔가 혹시 거기 영향을 받을까 해서 저는 이제 돌아가. 그거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잘 안 갈라 그래. 근데 이 마지막 놈도 거길 또 가네. 그래서 거기서는 돌아가요. 떨어질까 봐. 얼마나 그 힘들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니네들이 무슨 고민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어른들이야. 지금 쟤네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할 때예요.
우리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 이미 우리는 벌써 기성세대들은요, 지금 그 주어진 여건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달려갈 뿐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지금 선택을 앞에 놓고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내 전공을 뭘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이 결혼 문제를 앞둔 사람들, 이 진로 문제가 앞에 있고 직장 문제 앞에 놓은 사람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하고, 참 걱정이 클 줄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참 걱정이 클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이 걱정이 큰 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확실한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치유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하인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 어려운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힘들어도, 이민교회가 연약해도 계속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신일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다, 니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으면서 하면 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박성규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장을 다 시키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이사장을 시켰어요. 이거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정, 여러분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더 나오네. 예. 믿음의 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겸손한 믿음, 확실한 믿음, 견실한 믿음. 견실한 믿음은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함께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먼저 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누굴 보냈어요? 유대인 장로를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로마의 충성된 관리면서 가버나움 지역에 회당을 지어줄 만큼 피지배 계층인 이 유대 사람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지위나 영향력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그런 피지배 민족을 무시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는 권력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평소에 로마 계급 사회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민족을 향한 동정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과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의 행위로 유대 장로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4절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피지배 상태에 놓였던 타 민족에 대한 그의 친절한 사랑, 참 고귀한 성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하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한국 우리인들 요새 보니까 우리 한국인 약소국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뭐 버마 아웅산 사건 터지면 우리 힘도 없어요. 칼기 소련이 그냥 우리 그 비행기 민간 항공기를 폭격한 그냥 박살 냈는데 다 죽고 난데 그냥 울고 그냥 계속 그것만 하지 뭐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도 못해. 우리나라가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소 국가입니다. 지금도 북한도 우리 남한을 무시하잖아요. 쟤네들하고는 대화도 안 한대. 미국하고 한다고 계속 뻥뻥 쏴대잖아요. 우리는 자꾸 대화하자 그래도 대화 안 해요. 이 한국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약소 국가인 줄 알아요?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위안부로도 갔다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열나지 않아요? 좀 다른 나라 민족을 뭐 이렇게 좀 해갖고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뭐 원나라, 청나라, 한나라인지 이게 맨날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 조공을 안 갖다 바치면 우리나라는 아주 박살납니다. 아주 우리나라 역사만 보면 약소 국가의 역사로 줄줄줄이 와요. 19세기, 20세기에 막 그 역사책은 읽으면요 화만 납니다. 무슨 을사보호조약, 한일 합방, 이게 뭡니까 다. 얼마나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참 보면 과간이에요.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축복받으면 큰일 난 나라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만 다른 사람 민족 차별합니다. 조선족 차별하고, 또 뭐 흑인 차별하고, 뭐 스페니시 차별하고, 왜 이렇게 막 흑인들한테도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전부 세속화돼 가지고 성공지상론에 빠져 가지고 약자나 빈자나 나그네를 등지고 그냥 교회만 부흥하고 교회 자기네 교회만 살찌고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신앙이 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을 감동시켰냐 하면은요, 그 피지백에 교인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거는 엄청, 그들은 회당이 곧 삶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곳에 이민 왔는데 어떤 분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막 교회 자리를 찾고 막 렌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교회를 줘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초창기만 해도요, 제가 뉴저지에 왔을 때 그때 그냥 교회 예배당 쓰라 그랬어요. 렌트비 안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막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막 이제 뉴저지에서 막 렌트하는데 이렇게 미국 교회들도 이제 막 렌트비 받기 시작하는데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신앙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치유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언제나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인 동시에 견고하고 신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요. 조그마한 선한 일도 하세요.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스페니시 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흑인들 동네에서 내가 비즈니스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떤 무슨 이벤트를 할 때 같이 도네이션도 하고 같이 참석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것들 필요하나 봐요.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막 흑인들을 막 욕하고 말해. 그러면서도 거기 가서 뽀샤시 장사하고 돈 버는 거 보면 이게 두 얼굴은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 견실한 믿음에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으신 신실한 종이다. 그게 아니에요. 저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믿음에 있었지만 오늘 바닷물결이 그냥 요동치는 거 보고 바닷물 속에 떨어질 수 있다는 나약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굳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